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예레미야 10장부터 또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보내는 첫날인데 세상 속에서 삶의 변화가 가득히 일어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에는요, 이제 주제를 보게 되면 우상의 실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제 우상에 대한 것, 우상이 헛되고, 아무리 그들의 풍습이 정교해 보이고 그들이 만든 문화가 찬란한 것처럼 보여서 또한 그것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풍족한 삶이 주어지는 것처럼 속이고 하는 그 모든 우상,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남유다의 그 죄악성, 그것에 대해서 그 실상을 이야기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10장 말씀 보시게 되면 3절 말씀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벳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헛되다라는 단어는 이전에 아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도서에 나왔던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된 거예요. 그 헛된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깊은 숨, 호흡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 버리는 헛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우상에 대한 이 10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과 금으로 꾸미고요,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성경적 세계관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많은 문화들,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어간에 있어서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풍습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하신가? 이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반대로 우상은 어떤 거예요? 가짜죠. 살아있지 않아요. 나무이고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낸 인간의 하나의 작품일 뿐이에요.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증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그죠? 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저의 모든 이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장막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장막이 무너뜨릴 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뽑으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남유다에 임하는 이 심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심판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누차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나의 삶 가운데 뽑아내야 될 것을 뽑아내주시는, 나의 삶 가운데 무너져야 될 장막, 그 장막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장막이에요. 근데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오늘 예레미야 고백처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인내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 도와주시는, 그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여러분 새로운 모든 것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의 그 걸음, 우리 잠언서에서 나왔던 고백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그 과정에서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믿고 따라갔던 모든 것들이 그 우상과도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래서 나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눈앞에 나타난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떠나가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다. 그 성경적 깊이 있는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남유다, 그 11장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으신 언약이죠. 그들을 선민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서 그렇게 끝까지 견인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언약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은 이 죄악된 남유다 사람들,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고 언약을 또 재체결하시고,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언약을 이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바알을 분향하고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그렇죠? 이중적 영적 행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적 재앙입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배를 불리며 풍족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그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재앙임을 이제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고 멸망을 예고하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불평, 또 불만, 맞아요.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렇거든요. 이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질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저 악인이 더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11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돼서 육신의 풍족함,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굉장히 깊은 그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외치고 절규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기엔 우리는 피하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것을 힘내시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12장의 예레미야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가 불평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충분히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잖아요. 슬픕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부르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큰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반론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기도하며 위로합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의 위로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붙잡고 있기에 넉넉히 승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12장 뒤에 또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항변과 변론 중에서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장, 11장, 12장 또 내일도 계속해서 이번 주 중에 예레미야 말씀은요, 계속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고 예고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암울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과 이 멸망에 대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자 하는 그 헤세드의 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또 남유다가 행했던 수많은 죄악의 그 죄상들, 죄악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교훈 삼아서 나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득한 귀한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세상의 죄악들, 또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